굿모닝 DKBC 모닝 카페입니다. 오늘도 새벽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DKBC 모닝 카페 처음 선보이고서 Good morning but God first 선보이고 나서 나이가 많으신 은퇴하신 권사님부터 또 시무장로님 중에서도 집사님 중에서도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는데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저에게 감사를 표현해 주신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튼 모든 피드백에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했는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네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주일과는 많은 게 달라지는 월요일과는 다르게 오늘은 어쩌면 어제 월요일과 비슷한 무료한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오늘을 무료하지 않게 할 화요일 아침의 모닝 카페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화수목금 4일 동안은 예레미야 2장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레미야 2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묵상해 봤는데요. 큐티인 교재가 아주 잘 4등분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묵상이 요리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저희 집 둘째 아이를 위해서 이래저래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요리를 하다 보면 재료도 중요하고 그 재료들을 적당히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들을 제때에 적소에 잘 밀어 넣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콩나물국을 끓일 때 콩나물이 익는 동안 뚜껑을 열지 않아야 비린내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만 개의 레시피를 보고 알았습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죠. 그 말씀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맛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묵상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카페가 아니라 요리 교실이 된 것 같네요. 자, 본격적으로 이 예레미야 2장을 4등분 내어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모닝 커피와 함께 브런치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죠.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눈물의 예언자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동그라미 3개가 땡땡땡 적혀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애가도 많이 불렀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이 예언자는 아마도 평소에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말하자면 아주 강력한 굉장히 F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 중심, feeling 중심. 우리가 보지 않은 1장으로 한 장 거슬러 가 보시죠. 1장의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선지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선지자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비슷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예레미야와는 정반대로 T성향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논리 중심의 T성향의 사람인데 이 모세는 같은 내용을 어떻게 돌려 말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들을 조금 한번 풀어서 다시 한번 현대적인 표현으로 풀어서 말씀드려보죠.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또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 저는 말을 원래 잘 못합니다. 입이 아주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서 사람들 못 만나고 지내가지고 이제 말을 거의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계속 설득을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아유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데 성공하죠. 자,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만 시작부터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아우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오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대답하세요. 모세한테는 화를 내셨는데 예레미야한테는 아주 부드럽게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주시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성향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든요. 자, 이제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슬픈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브런치가 좀 딱딱하죠? 예레미야의 주제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 슬픔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있다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라는 재앙의 선포입니다만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는 처음 3절에서 첫사랑을 떠올리셔요.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죠. 내가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게 언제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인 광야에서 나를 따랐지 않느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이 첫사랑에 대한 아픈 추억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묵상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묵상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이 묵상 포인트는 제가 제 나름대로 찾아본 것이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할 만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뿐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포인트에서 묵상을 하시게 되었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찾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2번이나 이 질문이 등장합니다. 6절과 8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한번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책망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대체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든 하나님이 땅에 계시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책망까지 받을 문제인가요? 오늘 말씀에 또 다른 힌트가 등장합니다. 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은 도대체 왜 나를 멀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깝게 따랐습니다. 그것이 첫사랑의 기억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그 추억을 되살려 주셨죠. 그런데 씨를 뿌릴 수 있는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땅에 들어와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가? 라고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뭐 광야에 계시겠지.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 아니야? 우리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거기 계셨어. 여기 가나안에서는 뭐니 해도 농사의 신 바알에게 빌어야지. 바알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알아? 폭풍을 몰고 다니면서 비를 뿌리는 신이야. 농사 잘 지으려면 바알한테 잘 보여야 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게 뭐야.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불러일으켰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생명나무의 우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우리에게 모든 시련들이 닥쳐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생명으로부터 떨어져서 죽음으로 갔기 때문이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가끔씩은 하나님 없이 지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이 감시의 시선으로 느껴지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곳에 숨어보고도 싶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에서는 힘없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이 심리적인, 이 영적인 이 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에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그 거리가 우리를 좀먹어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떠나서 죽음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눈치조차 채지 못한 채 그렇게 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리를 점점 벌려가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아침에 새벽 모닝카페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딱딱한 브런치를 드셨으니까 커피를 한 모금 마셔볼까요?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방금 들으신 묵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끼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면,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특별히 오늘 하루의 상황 중에서 그런 경우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상황을 잘 예측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어제의 상황을 떠올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더 과거로 돌아가셔서 어제에도 마땅한 게 없다 싶으시면 더 과거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의 사례들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토대로 해서 오늘을 생각해 보시고 내일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닥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시고 또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제가 한 2,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노트에 간단히 적어도 보시고 또 그걸 가지고 한번 기도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보온병에 오늘의 묵상을 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새벽 카페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끼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의 보온병은 방금 떠올려 보신 그 장소, 그 시간, 그 상황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TKPC 새벽 카페 마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잠시 더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TKPC 새벽 카페에 와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모금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더하여 주고 우리를 깨우는 카페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싶은 시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눈길로 우리와의 첫사랑을 떠올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묵상을 오늘 모든 시간들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화요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